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 저녁 집회의 말씀은 Jesus, you are my true light. 영어로 죄송하고요. 참빛, 예수님만이 나의 참빛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을 전파하고 기억나시죠? 그 압복강 대성회 때 그때 말씀을 전파했던 김성현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고민을 했어요. 어떤 말씀을 전파해야 할까? 정말 귀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학창시절에 있는 몇 번 되지 않는 여름 수련회 어떤 말씀을 전파해야 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접었어요. 또 준비했어요. 이게 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또 준비했어요. 준비하고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이들 어떤 걸 가장 필요할까? 학업의 문제? 그리고 잘 되는 거? 기도 응답 받는 것?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 몸이 아픈 거 해결 받는 거? 사업이나 아니 무언가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무언가의 메시지? 아니면은 화려한 언변술과 화려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큰 깨달음을 얻고 지식적으로 삶에 어쩌면 내 형편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진짜 필요한 것을 내가 놓쳤구나. 진짜 필요한 것을 오늘 나눠야 되겠구나. 오늘요, 시작할 때부터 중간, 끝날 때까지 예수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 우리의 참 빛이 되오시며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예수가 꼭 필요한지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쳐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을 놓쳐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 어떤 애들을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친구와의 관계가 너무나 어려워요. 목사님, 저는요 부모님과 정말 좋은 관계를 맺기 정말 어려워요. 공부가 잘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맞습니다. 문제 맞습니다. 어려운 일 해결돼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궁극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뒤에 마음은 우리 고등학생과 중학생인 우리 근데 얼굴은 아니세요. 죄송하지만 또 그렇다고 다음번에 또 안 부르시는 거 아닐까 모르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들 속에 물질의 문제, 몸이 아픈 거, 속썩이는 자녀들, 우리 아이들 부모님 말 잘 들읍시다. 속썩이는 아이들, 안 풀리는 일들, 그게 문제일까요? 나의 삶의 가장 큰 문제일까요? 문제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가장 큰 문제는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를 놓치고 살고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 때문에 우린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요, 우리는 이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문제를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라고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해요. 때론 누군가의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삽니다. 입술로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공부하기 위한 기계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게임 머신처럼 어마어마하게 스마트폰으로 손이 보이지 아니하게 PC방에 가서 오버워치, 온갖 롤? 또 뭐 있지? 아무튼 게임에서 어마어마하게 잘 나갑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순간 죄의 문제를 짚고 해결함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 로마서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우리가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죄가 작든 크든 이것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 사망은 무슨 사망이냐면요, 단순히 죽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정말 필요한 나의 모습과 세상 사람들과 내 자신이 만든 그 허상 속에서 이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이뤄도요, 우리가 만약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다 허무하게 사라질 것들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얘기해요. 헛되고 헛되도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과 지옥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죄에 대한 문제의 해결함을 받는 것을 너무나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면 우리 죄악에 대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거 깊이 생각하나요? 성경 말씀의 시작은 창세기에 시작됩니다. 창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와와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지요. 그리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의 율법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은 우리는 스스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러한 죄들이 있다면은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우리 친구 생각해봐요. 이만한 물통이 있는 거예요. 이따만한 물통이 있어요. 자, 그 물통에 우리 예를 들어 분리수거한 쓰레기 봉투가 있다고 칩시다. 쓰레기 봉투에는 쓰레기 국물이 요만큼 들어갔어요. 거기에다가 컵을 딱 해서 먹으라면 먹으시겠어요? 안 먹으시겠어요?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한번 생각해서 한번 전부 다. 당연히 안 드시겠죠. 왜? 작든 크든 먹을 수 없는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면은 먹지 아니할 거예요. 우리 죄가 아주 작다 할지라도 그 죄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죄에서 해결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내 능력으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해결함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세요? 우리 베델교회 정말 믿음이 좋고 정말 우리 뜨거운 베델교회, 우리가 얼마만큼 천국에 대해 생각합니까? 얼마만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천국 소망이에요. 바로 이 죄사함의 문제에서 해결함 받는 겁니다. 근데 천국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천국을 약속받는 것도, 죄사함을 통해 천국을 받는 것도 모두 다 한 분만으로 가능한 것인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빛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내려오셨는데 그 참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호와께 돌아가 찬송됐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주면서까지도, 자기 아들을 주면서까지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꼭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되어서 우리는 죄의 싸움에서 해결함을 얻고,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것이요, 이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순수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어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맨날 듣는 얘기. 목사님 또 와가지고 우리 애들 앞에 놨던 거 이렇게 다 놓고,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목사님 나 30년 했어요, 나 40년 했어요, 나 50년 했어요. 아니, 나 교회에서 진짜 많이 들었어요. 물론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충격적인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우리 다 같이, 9절과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오셨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거예요. 나를 살리시려고 죽으시게 오신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나의 허물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나의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이고, 세상의 문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죄 사함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가 된 권세를 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인데,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참빛이 오셨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 누굴까요? 한 번도 성경 말씀을 안 본 사람일까요?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일까요? 한 번도 메시아에 대해 생각부터 안 해본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구약 성경 때부터 모세오경 달달달 외우고, 긴 시간 동안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금도 말씀 붙들고 산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가 왔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이 수련을 통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 같이 어떻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알아보자. 나를 찾아온 예수님을 알아보자. 다시 한번 할까요? 나를 찾아온 예수님을 알아보자. 예수님이, 친구들 잘 들으세요,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날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런 죄악을 저질렀지,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넘어지고 나를 버리고 세상만을 쫓아 살지,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단다. 나는 너를 살려야만 한단다. 나는 너를 살려야만 한단다. 죄 때문에 죽을 수 없는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단다 하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찾아온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 서기관들, 말씀을 붙들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붙잡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 왜 못 알아봤을까요? 혹시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못 만나고 가는 사람들, 우리 왜 못 알아볼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내가 원하는 예수님, 로마의
핍박과 압제에서 해방해 줄, 내가 내 마음대로 이용할, 내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이용할 만한 메시아를 찾은 거예요. 천국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무너졌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막힌 담을 다 어물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해 주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솔직히 한번 대답해요. 솔직히 해봅시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에 예수님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매달리고 붙잡고 예배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왜 내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솔직해져 봅시다 한번. 예수님 필요한 이유가 혹시 내 삶에 물질의 문제 해결해 줄 만한 예수님,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줄 만한 예수님, 내 주머니를 좀 더 넉넉하게 해줄 만한 예수님, 내가 세상 속에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떵떵거리고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하진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장 바라고 예수님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들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모든 예배가 궁극적으로 누려야 할 가장 큰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송하면 우리 신나게 찬송했어요. 나 너무 좋더라고. 막 뒤에서 내일 강사로 오실 우리 목사님과 같이 막 열심히 찬송하는데 너무 좋아요. 왜 좋았냐?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 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줘서 기뻐 뛰는 찬송은요, 그것은 진짜 찬송이에요. 그러나 박자와 흥에 겨워서 내 몸이 움직이고 있다면, 몸이 그루브를 타고 있다면 그것은 찬송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번 see something.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딱 들어올 때 너무 멋있는 말이 써 있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전혀 너무 감동돼요. 베들교회 건물에 뭐라고 써 있죠? 예수를 나 저만 봤나요? 예수를 살아내자. 이야, 예수를 살아내자. 예수를 살아내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살아내는 것은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를 살아내는 것은 복음으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 받고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내 삶이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게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저 천국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요. 나의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굉장히 무거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졸고 있는 친구들 일어나요. 저기 깨워. 우리 친구들 졸고 있는 친구들 물어볼게요. 진짜 잠깐 좀 물어봐도 괜찮죠? 대답은 안 하고 속으로만 속으로만 대답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이 친구들만 속으로 대답해요. 예수님 정말 믿으세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만났어요? 내가 지금 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살아낸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요. 이제는 사나 죽거나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참 너무나 놀라운 것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심지어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 핍박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떠나갑니까? 아, 저 사람들은 나를 몰아보네. 아, 저 사람들은 왜 저래? 하고 떠나갑니까? 잘 들으세요.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것은 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 쏘진 예수님,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버린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데 예수님은요,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십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어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내 삶을 향한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중심으로 그리고 물질과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내 만족을 쌓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조롱과 핍박과 외면을 당하시면서도 끝끝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든 우리 베델의 가족들, 저와 함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습니까?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 절대 우리 떠나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가 지켜보고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마음 아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나와서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는 건, 죄에 대한 얘기를 듣는 건 언제부턴가 강단에서 죄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것이 진부한 얘기가 됐어요. 언제부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아는 얘기니까 말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부탁한 성령 하나님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예배는요, 낡고 원하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번 See Something,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면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이 찾아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끝끝내 십자가를 지시고, 왜?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어떡합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세요. 바로 내 죄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이 부분에서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요,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찔리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마음이 아픕니까? 죄송스럽습니까? 아니면은 십자가 앞에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까? 만약에 십자가 앞에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다시 한번 나의 신앙생활 되돌아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믿음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강아지를 안 키워요. 왜 안 키우냐?
전 충격적인 일을 하나 겪었기 때문에 강아지를 안 키워요. 우리 집 이름이,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저희 교회에서는요,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은 뽀삐였어요. 웃으시면 안 돼요. 진짜 슬픈 얘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개를 한 마리 주웠어요. 강아지. 그래서 우리 집 강아지 뽀삐, 그게 광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뽀삐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삶이 힘들었는지, 그때 저희 아버지는 개척교회를 하고 계셨는데 3층이었어요. 3층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가 죽었어요. 고양이 같으면 살았을 텐데 강아지가 죽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때 얼마나 슬프던지 마음이 막 아프더라고요. 키우던 강아지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서 그 아픔을 이기기 전에 학교 갔다 오다 보면은, 요새는 안 파는데 뿅아리를 팔아요. 뿅아리. 우리 저랑 비슷한 세대 학교 앞에 병아리 팔았잖아요. 100원에 한 마리. 근데 그거 가지고 집에 오면 삽니까 죽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데리고 왔는데 저는 얘를 진짜 잘 키워야 되겠다. 얘는 다시는 죽이면 안 되겠다. 그런데 데리고 왔는데 다음날 새벽에 병아리가 죽었어요. 근데 이 병아리가 죽어도 제 삶에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강아지가 죽은 것도 지금까지 잊혀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죽었다면 그 죽음이 나의 삶에 아무 느낌이 없을까요? 우리가 진짜 회복되어야 되는 것, 예배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찬송 회복되어야 됩니다. 집회 속에서 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중심에 가장 회복되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자국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외면하고 죽으셨는데, 죽으시러 가기 위한 예수님 외면하고 도망가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죽었다가 다시 사셨어요. 그런데 다시 사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전 오늘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얘기만 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산 다음에 에이 나쁜 것들 어떻게 나를 외면해? 에이 센통이다 하고 나서 그냥 바로 천국을 가셨습니까? 바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셨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베들게 와서 했었던 그 얘기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예수님이 다시 하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다른 것을 찾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응답 받을 것 같아요? 기도응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응답받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는 담이 있다면은 이 담이 허물어져야 돼요.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내 안에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삶이 기도 응답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생각합니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는 아무한테 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너무나 두려워 떨리는 거예요. 제가 이 똑같은 메시지를, 똑같지는 않지만 제가 순수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 얘기만 시작부터 끝까지 예화도 거의 없이 성경 말씀만 풀어서 얘기를 할 때 저는
보통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주에 좀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경력도 별로 없고 하지만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이 살아있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소서. 저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말에는 힘이 없을 수 있어도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삶도요, 모든 회복이 복음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나누기를 원해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명언입니다. 데이비드 소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것이다.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내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조금 더 좋은 부모님 만나서 좋은 상황이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돈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 주변에 도울 자가 조금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게 조금만 더 이런 상황이 나왔으면 좋겠을 텐데.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막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뭐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십자가가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 가장 큰 감동과 살아갈 이유는 바로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예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만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는지 아세요? 다 아시잖아요. 내가 지었던 그 죄들을 위해서 날 살리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요, 천국도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요, 아버지의 관계 회복도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요, 기도 응답도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요, 예배도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아니 죽음의 구렁텅이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바로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바로 내 죄를 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찬송을 기도할 것인데요, 찬양 나오시고 찬송을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생각한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내 가슴에 새겨지는 우리의 예배와 집회가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십자가 고통 당해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귀한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를 영접했어도, 우리가 이미 예수를 알아도, 우리가 이미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은 것을 알아도 오늘 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십자가 새겨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제 목소리를 따라 고백하기로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나는 이제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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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주의죠. 떨리는 마음으로 너무나 부족하지만 예수님만 전부하고자 오늘 이 밤에 섰습니다. 부족했던 제 모습은 다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를 만나 내 삶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초라하게 넘어진 우리 모습이 아닌, 죄악 앞에 쓰러지고 유혹 앞에 넘어진 우리의 모습이 아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앞에 짓눌리고 걱정 근심하는 모습이 아닌,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